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변했다. 그죠? 이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변했다.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할 때 술 안 먹고 담배 피 안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먹고 가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등등 그런 변화의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가격표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최고의 그의 가치였었어요. 최고의 가격표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걸 뭘 가격으로 바꿨어요? 똥값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가격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그가 속의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그의 열매로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가장 최고로 여겼던 그 가격표를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바뀐 거죠. 목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나의 중심의 삶 속에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다. 나를 위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의 그와 같은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실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랑과 말과 또는 행동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변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봤다. 전에는 내가 무엇인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막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랑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까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자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과 함께 또 그의 행동도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야고보서 우리가 4장을 봤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13절처럼 말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리라, 이익을 남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악했냐는 얘기예요. 왜 악했다고 이야기했냐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뭘 했어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리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세웠던 계획이 결국은 자기 혼자의 생각이고 자기 혼자의 뜻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는 자기가 있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속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말 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돈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돈 가만히 이야기 들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말 속에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권력이 들어있어요. 권력이 더 좋은 거야. 돈보다. 돈 많아봤자 권력을 항상 해서 해버리면 그만이야. 등등. 그러한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말 속에 자기가 가득하면 어떤 말로 나타날까요? 자기가 가득해. 자기가 가득해. 자기가 가득하면 무엇으로 나타나겠어요? 자기를 자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면 내 속에 돈이 많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 돈이 최고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권력이 있으면 말 속에 권력이 최고야 라고 자기 말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속에 자기가 가득하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질문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가득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제가 말할 줄 알았어요. 물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랑에 나오는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그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딱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 동시에, 하나님의 자랑 동시에 감사가 나오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이 자랑과 감사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랑,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가득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14절에 아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2번이라고 하고 요거를 1번이라고. 근데 1번과 2번이 반대되는 개념 속에 서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내게는 그랬어요. 내게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지금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나는, 내게는, 우리는 다 그게 사도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기록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통을 통해서 내게는, 우리는 해서 다 사도 바울을 가리킨단 말이야. 내게는 사도 바울을 가리킨단 말이야. 사도 바울. 사람을 가리켜. 그러면 2번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 1번은 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모양 내려 하는 자들, 자다 그런 얘기야. 여러 사람들 이제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육체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육체 자랑하는 자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육체의 자랑하는 자들. 그러면 육체의 자랑을 어떤 사람들이 하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에 잠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를 잘하는 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하는 거죠. 이게 거짓 교사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을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무슨 교사? 참된 교사. 그래서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가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참된 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거짓 교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교사를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외에는.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예요. 예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었냐면 복음 전파였어요. 오직 복음만 그는 전파했단 말이야. 뭐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서 전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이것만이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뭘 자랑했어요? 육체의 자랑들은 뭘 자랑했어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 육체니까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자랑하느냐라는 얘기죠. 누구를 자랑하느냐는 얘기죠. 네, 여러분 그러면서 자랑, 교만, 근심, 염려, 우울함 그 외에도 이제 등등 있는데 낙심, 절망 사실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근본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자기예요. 다 자기에서 나와요. 이게 본질적인 뿌리는 결국은 뭐냐는 얘기는 자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자랑이 나오고 내가 교만이 자랑하면 당연히 교만이 곁들여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막 잘했다라고 뭔가 막 자랑하려면 그 속에 우울감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나온다는 거죠. 근심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죠.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낙심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실은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냐?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표현이에요. 자기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왜 자기의 표현으로 왜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왜 나타날까? 이게 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성경처럼 이야기하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기 표현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 표현인데 자기 표현이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으면 안 나타나지요 이게. 그죠? 이게 죽었으면 안 나타나. 살았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십시오. 이게 나타나는가? 죽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혈기 왜 다 나타나요? 내가 살았어. 근심, 염려가 왜 나타납니까? 내가 살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것이 나타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나타나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뭔가 손해봤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살았으면요, 나타납니다. 내가 1,000원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불이익 봤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덜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안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죠? 안 나타날 수 없지만 많이 성령이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덜 나타나는 거죠. 순간 뭔가 딱 나타나려고 할 때 순간에 성령이 딱 역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을 지배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려고 하다가도 딱 누른다는 거죠. 성령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늘 나는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드러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속을 바꿔야 돼요. 속을 바꿔야 돼요. 겉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그와 같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면 그건 반드시 이선자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선자이자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먼저 이것이 변화야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야 그대로 진실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변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변해야 돼요. 이게 변하다면 이 열매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나왔잖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그가 뭘로 나왔냐면 십자가 자랑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모습이에요. 참된 교사란 말이에요. 참된 교사,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자랑이 나오고. 계속해서 자랑을 볼게요.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의 특징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은 왜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어요? 내가 뭐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단 말이야. 그럼 예수 믿기 전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 믿은 후에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주님으로 바뀌는 거라면. 주님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생각대로, 주님 계획대로. 왜? 주님이 이제는 나의 뭐가 됐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주님이 이제 나의 왕이 됐었어요.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의 왕이 주님으로 바뀌어버렸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복음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수없이 들었죠?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박인종이나 흑인이나 백인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나 청년이나 저 장년부나 저 곧 내일 모레 죽는 노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속량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속량 받았으니. 속량이 뭐예요? 구원이요. 너희가 구원 받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로? 은혜로, 값없이, 뭘로? 선물로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통틀어 이야기하면 행위가 아니니 그럽니다.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행위가 아니야. 율법은 행위거든요. 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바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너희가 받았다.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랑하지 못하도록 네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예요. 네, 자랑하는. 근데 만약에 자랑하지 못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만약에 자랑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자랑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했는데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너희 행위가 아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렇게 주셨느냐?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 하나님 은혜가? 아니다. 반대니까. 이게 자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반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줬다는데 아니야. 값없이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자랑하지 못하게끔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자랑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선물로 준 게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엇인가 대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대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가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값없이 준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값없이 선물로 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너희의 행위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나 구원 주셨대. 10억 없는 사람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야 돼.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10억. 이게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10억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준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어떤 행위로 주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니야, 값없이 준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주시더. 그럼 자랑한단 말이야. 나 40일 금식 기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 10억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된다는 거야. 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자랑한다는 의미는 또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이 자랑한다는 속에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자랑한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권한이 소유권,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1억 2천만 원 되는 벤츠를 타고요 딱 왔어요. 근데 제가 자랑을 안 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넘버를 보니까 흔한바네. 흔한바가 뭐예요? 에?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이거 빌려주는 거. 차량 사업들 하잖아요. 차 빌려가지고 대여하는 다 잔반은 다 이게 허예요. 허. 세 가지 번호가 있는 애가 하나뿐이지 모르는데 허하고 다른 게 뭐해서 세 가지는 다 빌려주는 차량들이에요. 허를 넣는. 그럼 제가 막 집사님 와갖고 와 목사님 차 졌네요. 어쨌든 막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거예요? 내 차 아니야. 제가 자랑하겠어요? 차 빌려와갖고 자랑하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차를 제가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이번에 제가 또또에 복권에 당첨됐어. 30억짜리.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1억 2천만 원 차 하나 샀어. 막 이렇게 자랑을 한다, 그 말이야. 내 차가 아니라. 이게 결국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 것이에라는 얘기야. 내 것. 내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뭐가 이 안에 숨겨져 있냐면 차별이 숨겨져 있어요. 장로님 기껏 해봤자 모압이죠? 나는요 벤츠예요. 벤츠 중형 막 넘어가면 뭐 거의 뭐 2억 몇천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그 순간 그 안에 결국은 아 당신은 티커 타고 다녀? 나 벤츠라니까? 그런 말 속에 내가 자랑하는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차별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차별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나도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랑한다고 그 속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주인이고 그 권한이 나에게 있고 당신하고 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것하고 뭔가 자랑으로 대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속에는 이런 차별이 있어요. 당신 25평 살지? 나는 40평 살아.
그것이 자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걸 차별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속에 이와 같은 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서 4장 7절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가 받지 아니한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네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은즉 네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가 받았다.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다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 그럼 받았다면 결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랑하느냐. 왜 자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랑하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 힘으로 내 어떤 것으로서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다 내가 받았은즉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으로 내가 피땀 흘려 얻어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벌지 못했지 나는 벌었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나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임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면 고린도교회 성도는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졌어요. 잘못되어졌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선물로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됐냐?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변질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자랑을. 내가 무엇인가 노력으로 힘으로 막 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이 잘못된 속에 그래서 잘못된 거죠. 결국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병들었어요. 병 들은 거예요. 내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내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서 17절로 딱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직접 가야 하지만 내가 직접 가지 못하고 누구를 보낸다? 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고 싶은데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나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병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시 들어야죠. 다시 들어서 그의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을 거짓 교사들이 바꿔놨단 말이에요. 바꿔놔서 변질되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가지고 복음을, 진짜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뭐냐면 은사도 값없이 하나님께 주셨는데 막 은사를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처럼 막 은사도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곳에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랑 내가 무엇인가 막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막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지, 정상적인 건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건지, 그래서 감사하는지, 아니면 내가 자랑을 하는지,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그래서 금년 마무리를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나. 그래서 나는 20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정말 자랑이 더 많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자랑이,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를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변화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 속에서 21년도는 새롭게 더 변화된 모습이 더 아름답게, 더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